지난주에는 외부의 방해 또 내적인 분열 가운데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고,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7월 달에 나팔절 또 이어지는 속죄일 또 초막절까지 그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같이 우리가 10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과 혼인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안식일에 우리가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그들이 약속을 하고 언약을 했던 장면이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은 행정적인 부분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을 거했는데 성벽 공사를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성 안에 거하는 사람이 매우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이 유지되려면 적어도 적정 인원의 인구수가 그곳에 생활을 해야만 그 성이 유지가 되죠. 집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은 그 집을 비워두는 건가요? 집 비워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지죠. 이 성벽을 잘 지어놨으니까 잘 관리하려면 그것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직접 살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부분을 담아가게 됩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들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걸 볼 수 있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몇 명이요?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은 어디로 들어와 살자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성읍에 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화했을까요? 자원함이 많으니까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았을까요? 너도 나도 안 살려고 하니까 제비를 뽑았을까요? 이게 똑같이 제비를 뽑지만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청소구역 시킬 때도 그래요. 어떤 구역은 막 분벼가지고 가위바위보 시키고요, 어떤 구역은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가위바위보 시키는데, 자, 여기는 제비를 뽑은 이유가 분볐어요? 아니면 지 혼자 위달했어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죠. 2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자가 이미 받았는데 남았어요? 자리가 부족했어요? 자원하는 사람은 다 받았다고요. 그런데 자리가 남았어요? 부족했어요? 자리가 좀 남아 도는 거예요.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자원함을 받아가지고는 빈자리가 다 안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절에 택한 게 뭐예요? 제비 뽑자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어요. 그래, 거기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그 성에 사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뭐만 빼고요? 나만 아니면, 나는 괜찮지만 나만 아니면 되지만 그곳에 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생을 드리는 것이 맞다. 누구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뭐 하냐, 좀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들도 좀 그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제 제비를 뽑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 시작되는 것이 유다 지도자들의 그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총 6절 끝에 보니까 468명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에 7절부터 8절까지는 베냐민 자손들이 거하게 되는데, 8절 끝에 보니까 928명이 거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다 지파가 많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많을까요? 유다 지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한 숫자는 베냐민 지파가 더 많이 거하게 되네요. 뭐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은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남유다 쪽에 사로잡혔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에 있었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요엘과 유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좀 달라진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제사장들 명단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92명의 제사장들이 많이 이곳에 들어와서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도 약간 또 아이러니가 나오는데 레위인들은 숫자가 더 적습니다. 몇 명입니까? 18절 끝에 보시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몇 명이요? 284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제사장들이 많아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많아야 됩니까?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되죠. 근데 숫자가 실제적으로 숫자를 세봤더니 몇 분의 몇밖에 안 돼요? 1192명이 284명이니까 뭐 한 20%나 될까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만큼 레위인들은 이곳에 돌아오는 숫자가 아마 적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훨씬 많음에도 베냐민 자손이 더 많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고 레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은 숫자가 훨씬 적어서 제사장들의 숫자가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런 약간 반전이랄까요? 이 역현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이 1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감사가 되는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죠. 이들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을 돕는 사람, 제사장을 돕는 게 레위인이고 레위인을 돕는 게 느디님 사람들인데 어쩌면 더 안 와야 될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172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그들은 어디에 거주했다고 나옵니까? 21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 오펠이 나오는데요. 오펠 가든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명이 붙여져 있어요. 자,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과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벽에 붙어서 성전에서 봉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그들이 거주지를 삼았다라는 거죠. 가장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그들은 자리 잡고 기거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감독이 되었던 우시가 나오고 왕의 수하에서 백성일을 다스렸던 부다히아라는 이런 사람들이 또 그곳에 함께 수고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성 이제는 밖에 사는 유다인들이 나와야겠죠. 성 밖에.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는 또 성 밖에 살았던 베냐민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아까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마을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31절부터는 베냐민 자손이 또 살았던 마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에 거하던 레위인의 일부가 베냐민 영토로 이제 통합되어지면서 이제 그런 행정적 뒤처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11장을 종합을 해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고 그 안에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을 뽑는데 자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가게 하지만 적어도 인구 10분의 1은 그곳에 살도록 하자 해서 그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인원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하고요. 그리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9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은 그 마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행정적인 마무리가 다 이제 되어집니다. 앞에서는 영적인 부분들을 에스라와 함께 다 처리했고 이제 11장 가서는 느헤미야 주관으로 행정적인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12장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을 하는 그 봉헌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아마 이제 이 행사에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일을 주관을 한 것으로 보여서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참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제사장 명단이 나와 있고요. 8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인들 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명단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 명단에서 약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을 좀 당혹해하는 명단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10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 명단입니다. 예수아는 요아킴을 낳고 요아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 제사장 계보가 예수아부터 쭉 6대손까지 나옵니다. 6대손까지 이름이 기록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세대가 보통 한 30년 잡으면 한 180에서 한 200년인의 시간이 지금 흘러갔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 지금이 이 시점 몇 년 정도냐면 포로 돌아와서 약 1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명단만 가지고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약간 당황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뚜아라는 사람입니다. 11절에도 나오지만 저 뒤에 가서 이 야뚜아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22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 이거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혹시 누가 먼저 떠오르세요? 성전 건축을 도왔던 에스라 4장에 나왔던 다리오 혹시 기억나세요? 수르바벨 때. 네. 그러면 수르바벨 때 다리오면 여기 있는 다리오가 바로 그 다리오일까요? 지금 느헤미야 때의 다리오는 이 다리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느헤미야 때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죠? 아닥사스다라고 했어요. 아닥사스다. 이미 그 다리오 왕은 이미 돌아가셨고 아하수에로 그다음에 아닥사스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면 다리오는 누구냐? 예, 다리우스 3세라는 겁니다. 다리우스 3세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될 건 신구약 중간 시대로 가는데 이 다리우스 3세라는 거예요. 다리우스 3세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라면 누구한테 진 왕이라는 거죠? 페르시아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한테 3번 패해서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다리오라는 인물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다리오는 느헤미야랑 동시대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죠. 100년 후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에서 이 다리오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야뚜아라는 이름이 있죠. 야뚜아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예루살렘이 들어왔는데 정복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와서 이 대제사장 앞에 예를 표했다고. 왜 그랬죠? 알렉산더가 출정하기 전에 환상을 봤는데 이 야뚜아가 입었던 옷의 복장과 동일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들의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전례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상황이 알렉산더가 딱 야뚜아를 만났을 때 야뚜아의 모습이 자기가 환상 중에 본 사람이에요. 결국 자기를 승리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환상이 아니라 실물로 딱 서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를 표했다고요. 그리고 정복 왕조처럼 이렇게 짓밟은 게 아니라 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뭐 그들 나름대로의 예를 갖췄던 사람인데 알렉산더가 바로 이 야뚜아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알렉산더를 만났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느헤미야하고 연관 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참 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학자들 아까 말씀드린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야뚜아라는 사람, 다음에 22절에 나와 있는 다리오라는 이 사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이후에 그 뒤에 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이러한 주장까지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 12장에서 이 인물들 때문에 그런 주장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야뚜아라는 사람은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할 때 한 번 더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5절까지는 레위 족속의 인도자들, 주로 레위 족속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사장들을 돕고 문지기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명단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봉헌식이 준비됩니다. 봉헌식을 하려면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준비시키고 이제 식을 하겠죠. 27절부터 43절까지 봉헌식을 하는데, 자, 봉헌식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 나서게 됩니까? 레위인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2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게 봉헌입니다. 받들어 드리는 거. 각 처에서 누구를 찾았다고요?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그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려가게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노래하는 찬양대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했기 때문이죠. 자, 28절에 보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봉헌식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예식을 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청결하고 다르다겠습니다. 청결은 깨끗한 거고 정결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준비되어진 상태, 이게 정결이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게 지금 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아마 이제 정결 의식에 따라서 그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의식 따라서 아마 했겠죠. 그리고 나서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성벽에 올라가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성벽 위에 올라가게 했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사장에서 기억하십니까? 산도깨비들이 뭐라고 했는지. 누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고 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고 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누가 올라간다고요? 예,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 유다의 모든 방백들, 백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올라가는 거죠. 뭐라고 하듯이 보란 듯이 오라는 겁니다.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천만의 말씀하면서 올라가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성벽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무슨 역할을 해줘요? 성벽이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중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성벽을 뺑 도는데 양쪽으로 나눠져서 돕니다. 한쪽은 에스라가 인도하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두 행렬이 이렇게 양쪽으로 출발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 무리가 31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었죠.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 가게 합니다. 그들의 뒤를 따른 자는 이제 쭉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또 한 무리는 36절 끝에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앞섰다라고죠. 학사 에스라, 이 에스라가 누구예요? 에스라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가 이 31절부터 시작되어진 그 무리에 제일 앞서서 인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또 한 무리는 37절에 샘문으로 전진해서 성벽 위로 또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룹이죠. 자, 이들은 누가 인도를 합니까? 바로 이들의 인도자가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한 그룹 에스라 인도로 가고 또 한 그룹은 느헤미야 인도로 가서 수문과 감옥문에 멈추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뿌듯해하고, 다 지금 누구 손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들이 성벽 올라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혹시 들리십니까? 야, 이거 봐, 이거 누가 한 거야? 야, 이거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도 있었고, 뭐 그런 아주 흥에 겨운 일들이 있었겠죠. 43절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43절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얼마나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는 찬양을 드리고 또 자기들끼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들, 이걸 통해서 감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부터 47절까지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제 이 성벽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 중심에 성전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것, 제사장에게 줄 것, 레위 사람들한테 줄 것입니다. 뭘 주냐면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거제물은 들어서 올리는 제물이죠.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자, 백성들이 농사지었던 것들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곳간을 열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곳간을 열은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45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45절 46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하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의 일을 하는 것, 또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을 해서 그것에 뭐하도록요?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백성들이 이러한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스룹바벨 때는 2차 성전을 완공한 거죠.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날마다 쓸 몫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해서 아론 자손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지켜진 거죠. 백성들이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요, 그 10의 1조를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에게 주게 돼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게 있죠. 아까 제사장이 많았어요,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제사장이 훨씬 많았는데 레위인들이 한 20%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다시 10분의 1을 주면 이게 좀 역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근데 언제 이게 가동됐다고 얘기합니까? 스룹바벨 때와 그리고 느헤미야 때에는,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있을 때하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이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뒤집으면 뭘까요? 뒤집으면 이들이 총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13장이 가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 다시 좀 어지럽게 되어져 있는 그 하나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느헤미야 때의 성부역이죠. 그 지도책에 있는 것을 스캔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문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간단하게 옆에 있는 그림은 이제 문들만 주로 중심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니까요. 당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13장입니다. 13장 그날 봉헌식 날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자, 13장 1절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 모세의 책은 무슨 책일까요? 아마도 모세오경, 또 좁게 보면 신명기, 확대해서 보면 모세오경, 이게 이제 모세의 책이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죠. 신명기 23장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써 있는데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그들은 이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내렸던 저주를 발람을 통해서 다 복으로 바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뭐 했다고요? 분리했다. 분리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들과 이제 단교를 했다라는 얘기죠. 자,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뜻이 뭐래요? 불러낸 무리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 여기서 3절에서 불러낸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무슨 무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3절에 섞인 무리다라는 거죠. 섞인 무리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중화요리가 짬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찌개는 무슨 찌개 싫어하신다고요? 섞어찌개를 싫어하신대. 혼합되어진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불러낸 무리, 구별되어진 무리여야 되는데 지금 섞인 무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왜요? 1절에 모세의 책을 낭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럼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모압과 암몬을 선택하느냐에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섰게 됐고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그들을 분리를 시키게 돼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거룩이 뭡니까?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거룩인 겁니까? 구별시켜 놓은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것으로 떼어 놓은 것 이게 거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이제 섞인 무리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무리가 되는 거죠. 구별되어진 무리가 되면서 그들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생깁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슨 때냐? 4절과 5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에는 내가 하면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몇 년에 그가 왔냐면 아닥사스다 20년에 왔어요. 그리고 32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12년이었어요.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12년 만에 다시 어디로 간 겁니까? 페르시아로 돌아간 거예요. 아마 그가 이제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약정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12년이 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해서 왕이 오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미루고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못 미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처음부터 12년을 약정하고 왔는지 아니면 연기하다가 너 이번에 안 오면 정말 안 돼요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여기서 통치할 때에 했던 방식은 뭡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원위치 시켰고 율법의 말씀대로 다 행정 처리 다 했고 또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봉헌식 하면서 이 봉헌식 한다는 그러면 느헤미야가 통치하기 몇 년대가 됐을까요? 몇 년 후가 아니라 봉헌식이니까 그 해죠. 이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했던 그 해에 이 모든 일이 다 됐고 몇 년간 계속해서 이것이 유지됐다고요? 우리가 47절에 봤잖아요. 느헤미야 때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게 10여 년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10여 년 이상 유지됐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동안 잘 정비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어떤 궤도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이제는 안전 궤도에 올라갔다. 이제는 스스로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 바로 한 10년 전 이상 돌아갔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왜 중간에 안 돌아갔을까요? 아마 걱정돼서 안 돌아갈지 몰라요. 근데 한 10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다시 무너질 일 없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32년에 갔다고요.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왕에게 가서 왕에게 다시 무슨 얘기한 거예요? 폐하, 제가 다시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자, 돌아오면서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뭐 잘하고 있겠지. 뭐 이미 10여 년 동안 이미 털을 다 닦아놨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의 1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뭐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절과 5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자, 이 엘리야십을 그 3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동명이인으로 볼 거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대요. 그럼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전에 한 방을 맡는 일. 그건 대제사장 역할은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동명이인으로 보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본 거에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름이 완전히 똑같아요. 엘리야십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3장에 나와 있는. 아무튼 이 엘리야십이 5절에 뭐를 했어요?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이 도비야가 누구예요? 산도깨비의 그 도비야라고요. 그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언제 만들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도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에는 이렇게 이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없고 페르시아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하고 와서 돌아왔더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부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병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과 얼마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1년 만에. 10여 년간 탄탄하게 해왔잖아요. 더 이상 이걸 이제 그 정도 했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일이 없겠지 하고 갔다 왔는데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지금 이것을 누가 했냐고요? 제사장이 했다고요. 그것도 어디다 했다고요? 성전 안에다가 버젓이 이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무슨 징조로 여겨질까요? 불길한 거죠. 야, 이거 성전이 이 정도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진상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또 뭐 했대요? 내가 또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알아본 적이에요. 그럼 뭐 한 거죠? 조사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성전이 이 모양이면 지금 나머지도 지금 무너졌겠다 싶은 거죠. 조사를 다 해봅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뭐하러 갔대요?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대요. 왜 갔다고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자, 10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지금 47절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47절 느헤미야 때는 이걸 다 공급을 해줬다고요. 창고까지 만들어서. 근데 거기 창고에다가 지금 도비야가 제사장이 갑질을 했는지 이 레위인들에게 줄 창고를 갖다가 도비야 안방으로 내주고 그들에게 이제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잖아요. 아마 이들이 이제 엘리야십 일당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는 안 오겠지. 이제 드디어 갔다. 그러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돌아보는 사람이 없느냐. 누가 돌아보는 일을 하죠? 레위인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갔으니까 돌아보는 사람이 없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제자리에 세웁니다. 다시 원상복귀를 다시 하는 거죠.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11조를 안 한 거죠. 제사장들이 도비아에 박내줬죠. 레위인들은 자기 생업으로 그 농사지로 다 돌아갔죠. 백성들은 11조 안 바쳤죠. 누구부터 잘못일까요? 악순환이 계속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안식일이 됐네요.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았어요.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아까 우리가 그들이 10장에서 서약을 했잖아요. 세 가지 지키겠다고 했어요. 세 가지. 이방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성전 이대로 방치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셋째,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했던 언약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들이 지금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쭉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두 가지 깨졌죠. 성전 관리 안 되고 있죠. 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안식일 안 지키고 있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이방 결혼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까지 이제 터지는 것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또 나오죠. 그때에 나오죠. 그때에. 자, 이것이 지금 몇 번 나와요? 자, 그때가 아까 6절에 나왔고요. 13절에 15절에 나왔고요. 23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차이를 두고 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아까 우리 뭐 더 뒤로 갈 것도 없잖아요. 13장 1절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13장 3절에서 뭐 했다고 했어요? 그들을 전부 다 분리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사이에 아내를 맞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거하고 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말라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다 각 족속의 방언이다. 그러니까 그럼 아기들까지 낳았으면 아기들이 말을 하면 1년 사이에 된 건 아니죠. 그러면 지금 백성들 사이에서 다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시 혼합 결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년 사이 아기가 나가지고 말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통적으로 다스릴 때에도 이미 이런 일들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말라기와 이제 그 느헤미야 시기 이따 보겠지만 말라기에 기록된 시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그 시점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걸 보는데 다시 말하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을 책망을 해요. 이혼. 그리고 결혼을 책망을 해요. 무슨 이혼일까요? 자기 조강지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혼을 했을까요? 이방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책망하는 것은 새 장가 가려고 자기 아내 버린 유대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말라기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들을 전부 다 쫓아내게 됩니다. 자, 2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뭐 했어요? 때렸어요. 아주 이제 파렴치한 짓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대요.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이랑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회복시키는 그 개혁을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조사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28절입니다.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12장 4절에 있었던 엘리야십과 이름이 같죠. 근데 4절에서는 제사장이라고 언급을 했고 여기서는 대제사장을 언급을 한 것을 봐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앞에다 붙여준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아까 제사장 엘리야십은 뭐 했다고 했어요?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뭐 했을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누구요? 산발랏의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네요. 자, 제사장 엘리야십이 나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빠요? 제사장은 성전을 갖다가 이방에게 줬고요. 대제사장은 자기 누구예요? 그러면 손자 며느리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를 삼아버렸어요. 29절입니다. 28절 끝에 보니까 내가 쫓아내어서 나를 떠나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이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의 손자 엘리야십이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뭐 했을까요? 사마리아 입장에서는요,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거부했을까요? 대환영하죠. 왜요? 이 가문이 어디 가문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드디어 사마리아에 누가 온 거예요? 대제사장 계보에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결국 대제사장,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예배드린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 출발점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쫓아냈는데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개혁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까? 12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좀 안전하겠지, 이제는 정착이 됐겠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불과 얼마 만에 무너진다고요? 1년 만에 무너졌다고요. 우리 얘기하죠. 정상에 오르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러나 그 정상에서 추락하는 건요,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 기린노교회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더라도 얼마만이면 다시 무너질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상황을 보면 1년이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경각심을 놓치면, 우리가 잠시 안일하게 생각하면 금방 원위치 되는 거예요. 원위치. 이 부분이 느헤미야 한 사람 없다고 지금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을 해버렸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 눈치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었죠. 느헤미야 눈치만 슬슬 살폈던 거죠. 느헤미야 떠나니까 이때다 하면서 성전방 내줘버리고, 이때다 하면서 11조 안 해버리고, 안식일 범해버리고. 무너지는 건 아주 빠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순식간이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정상적인 회복, 정상적인 궤도,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또 연대기를 하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됐겠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찾아옵니까? 순간 무너집니다. 성도님들 듣기 안 들으시려고도 들으시는 소식들이 있죠. 여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점차적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어떨까요?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왔지만 이거 다시 원위치 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또 고통들이 수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3장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12년간의 그 사역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돌아오면서 기대를 했겠죠. 잘하고 있겠지. 그런데 기대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전부터 시작해서 저 백성들의 삶까지 다 원위치 되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 오기 전에 그 모습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한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갔던 길을 또 다시 걷고 있는, 그게 오래된 시간이 아니고 불과 1년 만에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들과 성정이 다릅니까?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신앙도 지금은 잘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신앙의 정상을 위해서 올라가는 길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거기에서 한번 실족하고 한번 헛발 디디면 순간 떨어진다라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해지도록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 마지막이 끝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의 마지막 말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셨다가 9시에